감사합니다. 참 오늘 새벽기도 강단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는 평양에서 내려왔던 분들이 세웠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약수교회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거의 평양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평양 사투리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강단에서 외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의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이 답심리였는데 그 농촌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막 어렵게 살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전라도 분들이 많으셨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교회를 섬기던 모습들을 저는 기억을 해요. 여름에 성경학교를 이제 하면은 새벽 기도를 하면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그러면은 사실 어렸을 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면 캄캄한데 시장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시장에 상인들이 평상을 놓고 여름에 자거든요. 그럼 이 사이 이렇게 피해가지고 교회에 도착하면 교회에 환하게 불이 밝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부흥회할 때도 어린애들도 다 모였었거든요. 그때 기억들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 전하면서 우리 약수교회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느낌들을 강하게 받았어요. 또 말씀 읽을 때에,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전통이 귀한 유산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수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참 어렵고 피난 와 있고 시골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헌신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그 헌신을 헌금으로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거론하지 못하지만 이 마음을 주께서 예배로 이미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성령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번 오늘 파워포인트도 볼까요? 제가 교수 출신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파워포인트 많이 쓰는 사람 처음 봤죠? 세상 속에서 빛으로라는 것에서 5가지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제는 깨어진 감옥이라는 주제로 해서 빌립보 교회랑 처음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전했고요. 10년 뒤에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는데요. 한 장씩 볼 텐데 오늘 빌립보서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민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로마 시민들의 도시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시민들이긴 시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귀족들의 자제는 또 아니에요.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얻냐 하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평민이 얻으려면, 또는 외국 사람이 얻으려면 20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군대는 후방에 있는 군대가 아니고요, 로마가 계속 전쟁을 벌였거든요. 로마는 강력한 군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강력한 레기온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근동 지방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 청년이 미쳤죠. 대가볼리 지역에서.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레기온,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 군대를 언급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의 가장 강력한 힘을 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병이었어요. 보병들이 그 방패를 들고 전방에 서서 진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방패로 서로를 가로막으면은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들었는데, 그만큼 보병은 힘든 거죠. 중무장을 하고 그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고 많이 죽기도 했죠. 그렇게 20년간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렇게 해서 20년간 복무해서 땅을 받고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문화가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깔보았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군사 문화 가운데 있는 거죠. 어제 보다시피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처음 겪었던 것은 고난이었어요. 고난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거칠고 자부심이 강하고 집단성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에 더 이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라 나오라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 속으로, 감옥 속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처음 복음 전한 다음에 10년이 지난 뒤에 과연 그 빌립보의 그 도시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 같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서로를 굉장히 가깝게 만든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글을 같이 쓰는 거죠. 이게 사실은 로마 시대 때의 모든 도시에 흩어져 있던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공통의 경험이에요. 자부심이 강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 로마 시민들이 있죠. 또 헬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소수예요.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 믿음을 잘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외롭게, 그러나 성령께서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공통적으로 같이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 떨어져 있어도요, 서로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조금만 얘기해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아니지,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당 사람도 아니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 사람들이에요. 예수당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다른 점들을 훌쩍 넘게 하는 거예요. 훌쩍 넘게 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면요, 이번 편지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쓰는 것처럼 굉장히 다정하고 그 마음이 그냥 바로바로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 이게 쓰여졌죠. 한번 더 볼까요? 파워포인트 더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 내용들이 좋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읽으면 뜻이 훨씬 더 깊어요. 복음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라는 게, 사람다운 생활을 하라는 게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폴리추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추오마이. 이게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폴리스. 폴리스는 뭐죠? 도시요. 그 당시 그리스 반도에 흩어져 있던 여러 도시 국가들을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폴리추오마이,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자. 그 의미가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전쟁에서 살아남아야지만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도시에 사는 노예들이나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시민권은 멀리 있는 별거 같은 거예요. 나도 저거 좀 받아봤으면, 저거 받으면 땅도 받고 노예도 받는데, 그럼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나도 저거 받아봤으면 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몇백 배, 몇천 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거저 받으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답게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로마 시민이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거를 해야 돼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화살이 내리치고 그 야만인들이 덤벼드는 그 추운 유럽에서 가죽 더미를 둘러싸고 살면서 그렇게 버텨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시민권이죠. 그 이후에.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그 시민권을 거저받습니다. 사실은 거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충성하셔서, 정말 예수님은 죽음까지 가신 거죠. 그냥 죽도록 충성한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우리들의 시민권을 사신 겁니다. 사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저받았죠. 거저받았어요. 성령의 신비로 믿게 됐단 말이죠. 이게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공산당원 애들이 그래요. 교수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대답하죠. 믿겨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지. 그건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기다려봐. 그럼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 알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때가 되면 걔네들이요, 마음이 확 변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믿을까? 물론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변증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가 지식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 이상의 종교입니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명한다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거저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시민권 받은 사람답게 살자, 합당하게 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구글입니다. 아유, 젊은이들이 구글의 시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요. 정말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어떤 삶을,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해요. 어떤 걸 얻기를 원하죠. 이 문화가 엄청 강해요. 죽음까지 충성합니다. 여기가 되고 싶어서, 구글의 시민이 되고 싶어서 죽기까지 충성하죠. 커리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직업이랑 또 다른 뜻입니다. 직업과 관련돼서 얻는 경험과 능력이 축적되는 걸 말해요. 현대인들은 이걸 위해서 살아간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런 커리어를 얻기를 원하죠. 나 구글 출신이야, 나 애플 출신이야, 그거보단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나 삼성 출신이야, 그러면 꽤 먹어줍니다. 하고 싶어 하죠. 다음 장 넘겨줄까요? 과거에는 돈만을 원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워러벨 들어보셨어요? 워크, 일과 라이프 가운데 밸런스, 워러벨이라고 하죠. 이거를 갖고 싶어요. 어느 정도 돈을 갖춤으로. 그래서 이걸 얻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얻고 싶어요. 이거를 갖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한 그림이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떤가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미션 쪽 일을 하니까 부자들을 많이 만나요. 또 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연세들이 꽤 있으시죠. 그래도 50대들이 다 넘어요. 50대, 60대들이 되는데,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더만요. 집들을 짓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새로 멋진 집들을 이런 될 수 있으면 서울 근교에 짓고 싶어요. 아주 부자들은 판교나 이런 데 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머지 인생이 완성됐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 전 페이지 보여주세요. 목사들은 어떤가요? 사실은 저는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40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데요, 굉장히 깊은 좌절감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때,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50대 중반이나 이때의 목사님들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설교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인물들도 좋아요. 키도 더 커요. 그리고 사람들 착합니다. 바르게 자라서. 그런데 이 친구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들을 하죠. 그동안은 이런 거 생각했죠. 큰 교회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100명 이상은 돼서 내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목양을 할 수 있는 걸 원하죠. 근데 앞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각 직업별로, 나이별로 원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전 같으면은 원하는 거를 성취 못하는 게 당연했어요. 우리가 언제 원하는 직업을 택해봤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되는 대로 직업 하는 거죠. 초대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주세요. 주기도 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어떤 거죠? 공기요. 그리고 맑은 물, 그리고 먹을 음식, 그리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들. 사실은 그거 이상을 주세요. 그거 이상을 줍니다. 그거 이상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늘 주지는 않으세요. 그것도 사실 많이 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갖고 싶어 했던 것들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원하는 것들, 지금 말하는 그 원하는 것들이 너무 커져 있어요. 너무 커져 있어서 그걸 못 가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를 향해 있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원한 건 이거예요. 왜 이걸 안 주세요? 결국 거기를 향해요. 처음엔 부모님을 원망하다가 나중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시민 정신, 이 시대의 로마 정신은 너무나 커져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그 소수의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싶어서, 와,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내가 군대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죽을지언정 난 저걸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해서 죽도록 애를 쓴 사람들이 그 도시의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 시민의 정신, 그 로마의 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정신이 이 시대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가지면 병이 걸립니다. 정신이 이상해져요.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것보다도 몇천 배 좋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의 삶은 금세 끝나. 금세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시민권들이 이미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시기에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시민으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시민으로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 던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에 왜 있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처음 왜 예수를 따르려 했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 왜 예수를 믿었나? 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을 때에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따르려고 했어요? 처음에 왜 예수님 따르려고 했죠? 기억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예수님 통해서 거저 주신 그 생명, 그 새로운 시민권이 고맙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있어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이 너무 강해서 제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왜 예수님 처음 따르려고 했어요? 무엇을 따라 살 겁니까? 로마를 따라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거예요. 제가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들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하냐면 사랑과 지혜와 총명이 많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구절은요, 바울의 서신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찬송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소리냐 하면 너희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43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렵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새롭게 등장할 텐데 그 사람들이 의의 찬송이 될 거라고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 알다시피 바울은 구약을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 예언의 성취가, 찬송의 백성, 찬양의 백성의 성취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에 찬송의 열매가 되게 하는 그 구원, 나 역시도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사실은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요,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너희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얘기들을 거듭거듭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장로교인이면 당연히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면 열심히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야? 노력을 해야지만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면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읽을 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한 측면은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는 구원의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거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정말 안다면, 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된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의 형제가 된다는 의미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걷는 여정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이것은 우리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너희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해라. 너희 몸 가운데에 예수님이 존귀히 여겨지게 하여라 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측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까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뭐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동양적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돌을 깨닫는 걸로 생각하려는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랫동안 경을 읽어야 돼. 당연히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프락시스예요. 신학 용어로는 프락시스라고 하죠.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도 이루어지고 실제 얘기를 놓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에 돌아와야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교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어요. 미시오. 무슨 뜻이죠? 보냄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보냄받았다. 헬라어로는 어퍼스텔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퍼슬, 사도라고 하는 말의 근거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라는 뜻을 한 5가지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읽어봐야지 그 사도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큰 뜻 중에 하나는 사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문맥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무슨 뜻이 있죠? 선교는 선교사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럼 보냄받아서 무엇을 하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하죠? 어제 우리가 잘 읽었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복음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나는 이렇게 일을 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라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으로 증거돼야죠.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했던 증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거든요. 메신저거든요. 예수님이 했던 일이랑요, 바울이 했던 일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세요. 달라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이랑 유대 지역에서만 일했죠. 그리고 랍비로 주로 살았어요. 원래 목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랍비로 쓰셨죠. 선생으로 쓰셨어요. 근데 바울은 반대가 되네요. 바울은 원래 랍비였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 어제 읽었던 2차 선교여행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돼서 일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들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치유의 능력, 은사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나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영어를 못하세요. 바울은 한국말을 못해요. 못한다고요. 우리가 다 다르게 지음받았거든요.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바울이 약수교회에 와서 저처럼 말씀 증거 못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요. 와도. 그리고 지금 병원이 많은 때예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전처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 다른 은사인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리디아 컨퍼런스라는 걸 열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한 23,000명 되는데요, 그 중에 여자들, 싱글들,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됩니다. 참 귀하죠. 저희 단체도 이런 싱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지난달에 여길 갔다 왔어요. 3일 동안 같이 지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죠. 제가 번호를 먹였어요. 한 명 한 명씩 다른 설명 못하고 일부만 설명드릴게요. 1번 적어놨죠? 이 양반은 인도 북부의 델리라고 하는데 시내 외곽 농촌 지역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25년 동안 돌봤어요. 에이즈에 걸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교회 밑에서 전도사로 그 성경 프로그램, 어린이 성경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역교회와 함께 25년간 일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했다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인천에서 은퇴했어요. 멋지지 않아요?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와, 바울이니까, 예수니까, 조그목 선교사니까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본질을 보세요. 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많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이 교회에서 어린이를 돕는 일을 하세요.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넘버 2. 넘버 2는 원래 간호사였어요. 처음에 간호사가 되고 나서 선교사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보고 자기는 특정한 지역이 없고 어려운 지역이면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2군데를 추천했어요. 방글라데시의 램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어려운 농촌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요. 또 한 지역은 파키스탄 북부에 아프간 사람들,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 탱크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면 장갑차 호송에서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여성 의원이 없어서 여자들이 많이 죽어요. 애를 낳다가. 근데 간호사가 없어요. 물어봤어요. 어디 들어갈래? 물어봤더니 기도하더니 파키스탄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를 선택했어요?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당회가 모였었어요. 그 앞에서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가 한 1분 동안 당회가 스탑됐어요. 그냥 침묵. 그 생각을 하더라고. 이 자매도 귀한 집 딸이에요. 맏딸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죠. 지난 2년 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애쓰고 일했어요.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몸에 병도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인천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회복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들 옆에 서기 위해서는 덜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들을 다 거론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 이사님 한 분이 참여했거든요. 저 남자분이 이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끝나고 나서 그래요. 뭐 너무너무 은혜가 있죠. 서로 간증 듣고 얘기 나누는데, 선교사님 참 이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다 영웅들인데 너무 소탈해요. 너무 소박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표지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빌립보서 전체에 나타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람들 속으로 갑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둘째, 약한 이들과 함께 합니다. 셋째, 바울처럼 고난과 약함을 피해가지 않고 직면합니다. 넷째, 바울이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다섯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그 삶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섯째, 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돼요. 전에 몰랐던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다가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려고 실천하면, 어려움 겪으면,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은혜로 이것을 이겨내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거듭거듭 발견하죠. 넘겨주세요. 그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자꾸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좋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요, 헌금도 해요. 그리고 기도도 해주겠대요. 그러나 정말 탈북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외국에서 노동자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쪽방촌 노인들하고 몇 년에 걸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 바쁜 게 다 좋은 일들 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더욱더 종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은 세상으로 보냄받았죠. 약한 이들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한국은요, 한국 교회는 그 성장 과정에서 강한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 갈림길이 70년대, 8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년들 가운데 대학 가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대부분들은 상고랑 공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선택한 것은 대학생들을 붙잡았어요. 왜 대학생들을 붙잡았을까요? 대학생들이 미래의 리더가 되고 중산층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 얻었어요.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 중에 40%가 개신교인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교수들 중에 3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원한 대로 이뤘죠. 그리고 기독교인 대통령도 여러 명 가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20%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의 열매를 드리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생각들 내려놔야 돼요. 저도 돼요. 그걸 기억하세요. 저도 됩니다. 우리가 원래 소수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안 나와도 돼요. 죄송합니다. 안 나와도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어떤 특정 정당들을 붙잡게 돼요. 거기가 마치 그 정당이 되면 교회를 보호해 줄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일 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컨스탄티노플이 황제가 되고 교황이 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수자입니다. 약자들과 함께합니다. 약한 이들과 함께해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고난과 약함을 직면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적들에게 둘러싸인 것 숨기지 않아요. 숨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 숨기지 않습니다. 그 반대말은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숨기는 거예요. 목사들만 숨기는 게 아닙니다. 스캔들 난 거, 교회 세습하는 거 목사들만 숨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괜찮대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런 짓 하는 게 나쁜 짓이죠, 세상 기준으로도. 근데 우리끼리도 그래요. 우리끼리도 서로 잘된 것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소수자입니다. 서로에게 정직하게 어려움 겪는 일들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함께 격려하죠. 괜찮아, 우리 집 아들 녀석도 그래, 우리 집도 그래, 괜찮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서로 격려하는 거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격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반대말은 뭐예요? 다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다 그 통계 숫자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돼요. 복음 그렇게 증거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이 시민권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수가 되고 싶고, 우리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그전 같지가 않아? 그거 내려놓으세요.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내가 직장에서 또 사는 곳에서 연결된 사람 가운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그거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틀에 보이면 지금 모든 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로 가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어? 그러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와, 예수님이 정말 계시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정말 계시네. 괜찮아, 이 땅의 소수자라도 우린 복음 증거할 거야. 예수님 따라 살 거야 라고 결심하게 되죠.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감옥에 갇히나 이 일을 하건 저 일을 하건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로마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참 그 감옥에서 일어난 신비를 생각해 봅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시민됨을 생각합니다. 아, 괜찮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야. 나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것을 기억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의연함, 그 믿음, 그 소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음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나요?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저희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정신으로 저희가 흔들렸다면 저희를 정신 차려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인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